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전에서 그를 찬송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 속에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간을 지내게 해주심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의 삶을 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합니다. 이곳에 주께서 임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로 또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지러운 현실에 서서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인도하셔서 22년 새해 둘째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며 근심하며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3일 말씀 기도 부흥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넉넉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실함으로 겸손히 순종하며 충성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믿고 올 한 해도 소망을 갖고 계획을 가지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계획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라라는 표어로 나갑니다. 오직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도하며 경건 훈련에 열심을 내어 주님 앞에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사 늘 강건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귀 쓰임받게 하시며 들려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는 신실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 위에 기도합니다. 귀한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제일 우선순위에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아멘. 세계를 가슴에 품고 가장 존귀한 자녀들로
주님의 살아 역사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영육이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돌아오는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선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뜻만 세워지기를 원하고 날마다 순간순간을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지난 주중에 수요일에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세 가족이 한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김보라 성도인데 우리 그 충남 쌀집 앞에 있는 카페 B 그 사장님이십니다. 네 분이 이제 계신데 우리 남편분은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 김보라 성도는 한 번도 신앙생활을 해보지 못한 아는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수요일 날 이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 주변에 카페가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커피의 맛이 있겠지만 우리 카페 비를 좀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고 또 양남교회 교인이라고 또 인사도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은 1교구, 3교구 이제 오전 9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수요 찬양 예배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우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함께 뜨겁게 찬송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3일 말씀기도 부흥회 가졌는데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3일 동안 참여해 주시고 또 봉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에서 신천 임원 교육을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보람에 열린 교회에서 하는데 우리 신천 임원 되시는 분들은 우리 등록비와 함께 또 이틀 동안 좀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 가정이 한 속회가 돼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게시판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적어 놓으셨는데 이번 주에도 혹시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놓으면 주중에 준비해 놓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로비에 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국고지는 우리 이창우 전사님, 이혜원 사모님, 우리 이형훈 장로님
김민숙 권사님 사위 전도사입니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191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며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물질 가운데 구별하고 마음과 사랑과 믿음을 담아 이 시간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고 드리는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며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구원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가정에서 행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열매 맺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손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손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들이 기억나고 그래서 하나님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이 한 주간에 되어져야 할 일들, 계획한 일들, 만남의 일들, 하나님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기가 막히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현장들이 삶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학업, 취업, 결혼, 직장, 시험, 군복무, 유학, 임신, 출산 모든 삶의 일들, 계획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가장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쁨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기쁨이 되고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들 이제 찬송할 때 다 떠나가고 말씀 들을 때 다 떠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떠나가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매일매일 우리 걷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을 기뻐 받으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또 앞에 화면 보시고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찬양은 17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읽고 우리 세 번 반복해서 찬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귀한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임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해 주셔서 귀 기울여 말씀 듣고 주님의 음성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입니다. 이 구약이 39권인데 이 39권을 좀 안에서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분류를 좀 해보면 율법서가 이제 5권이 있고요. 창세기서부터 민수기까지. 그다음에 역사서가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12권이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러니까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머지 17권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예언서에 속하는 성경입니다. 시편이 성경 중간쯤에 있는 이 시편이 150편으로 가장 긴 이제 성경이고, 그 다음에 66장으로 되어 있는 이사야서가 또 2번째로 긴 분량,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편은 읽기가 조금 편합니다.
짤막짤막해져서. 그런데 이사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읽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일단 장이 길어요. 그리고 예언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렵고 이해하기가 또 힘든 부분들도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66장 안에는 39장까지 이제 일부로 보고, 뒤에는 2부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9장까지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그 심판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과 그 이후에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40장부터 6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읽어도 이사야서를 읽는 데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성들의 요청대로 이제 왕을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때에 왕 세워달라고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첫째 왕이 사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이후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한 다음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를 보면, 오늘 우리가 43장을 읽었지만 1장에 나와 있듯이 남유다의 10번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14번째 왕 므낫세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 활동을 선지자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내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영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그런 어두움의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이 10대 왕 우시야 왕 이때에 나라가 조금 강해졌어요. 조금 강해지자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고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라가 강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제사장 직분까지도 무시하게 되는 범죄를 행하다가 이 우시야 왕이 나병으로 죽게 됩니다. 12번째 왕 아하스가, 이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닌 이방 종교인들이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자식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할 정도로 악독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우상을 예루살렘에서 섬기고 성전의 기명을 뜯어내고 성전을 폐쇄해버린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왕 므낫세, 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제 노뱀도 부서뜨리고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부서뜨린 산당을 이 므낫세가, 이 아들이 다시 세워서 우상 숭배하고요,
바알, 아세라상, 그리고 별 숭배,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영적 부패의 종결자, 완결자 노릇을 이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시기였는지를 이 왕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이 남유다에 나아갈 길을 이제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이사야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43장을 읽었는데 4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함, 이걸 보면서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책망하고 그들이 이제 받을 징계, 도둑맞고 탈취당하고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장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선지자들을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했고 이제는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드디어 멸망이 올 것이요 너희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지금 나라가 멸망당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이 선지자로부터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소문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던지는 말도 아니에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며 두려웠을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도 너무 떨리고 두려운 일인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얼마나 두려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이 후손들이 알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알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일으키시거든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백성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해 주십니다. 1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환경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 이게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너희들 앞에 어떤 환경이 펼쳐지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셔놓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나도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곁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으로 다시금 귀환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심판이지만,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심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소망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길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다를까?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위로받고 격려를 힘입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2022년이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1절 보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한번 해봅시다. 너는 내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너는 나에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있다. 이건 소유권에 관한 말씀이에요. 소유권. 너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거야, 소유권을 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왜 소유권을 말씀하십니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하였다는 말은 뭐 어디다가 가둬두고 올매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신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었다. 노예 상태로부터 내가 해방시켜 주었다. 억울한 자를 대신하여 그 원한을 내가 갚아 주었다. 대신 값주고 사오는 거예요. 구속이에요. 이 구속했다는 말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 책임을 지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름을 짓고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건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주권과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였고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사랑의 관계고, 너희들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으니 반드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내가 할 것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1절에 보니까 야곱아 그랬어요. 야곱은 야곱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고백.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건데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겠냐? 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며 특별한 사랑 고백을 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소속.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불렀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만약에 신약 시대로 와가지고 예수님 시대로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으로 한다면 뭘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면서 어디를 가든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야.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이 특별한 사랑 고백을 하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다음과 같은 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대답.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으로 누리는 특권, 축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함께 하심의 축복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가 보호하심의 축복입니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함께 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하나님의 것임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물과 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경험했던 홍해, 불타는 광야, 요단강,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졌던 풀무불을 연상케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지금부터 겪게 될 아주 혹독하고도 험난한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런 험난한 고난,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물을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물이 어떤 사람은 얕은 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깊은 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을 건너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서의 삶이 그런 삶일 것입니다. 물과 같은, 강과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얕은 물과 같은 시험과 고난과 문제도 건너기 힘들어서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깊은 물 같은 좀 더 힘들고 고난이도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너야 할 강 앞에서, 어떤 사람은 불같은 시험 앞에서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들 앞에 어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도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한번 해봅시다. 보배롭고 존귀하며. 네, 4절 말씀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심판을 받는 상황에 처했지만, 지금 비록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귀중한 존재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귀한 존재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비록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할 것이지만 이대로 그냥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 눈에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곁에 있어 주겠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기도할 때나 표현할 때 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와 힘을 얻는 말씀인지.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좀 초라해 보여도, 좀 부족해 보여도, 좀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여전히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사는 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또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그렇지 못하든, 어떻든 저떻든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눈에 다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양하고 처한 환경이 다양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시는 우리는 모두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근데 우리는 왜 때때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중해주고 그렇게 여겨주지 못할까? 하나님도 당신을, 하나님도 아무개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는데, 만드신 분도 그렇게 해주시는데 나는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그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면서 우리는 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지를 못할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우리가 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이기에, 하나님은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계셔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시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너 누군지 알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누군지 알고나 살았어 지금? 그리고 대답을 하십시오.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확신 있게 믿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올 한 해도 남은 삶도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힘들고 지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늘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말씀 듣고 확신 가지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이 확신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이 세상을 아버지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예배하며 말씀 듣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행해야 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